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브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국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국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명기의 마지막 장의 모습입니다. 신명기의 마지막 장의 모습이라는 것은 또한 모세의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바라며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지를 계속해서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 가나안 눈앞까지 이끌었던 모세가 드디어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모세는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요단강 동쪽에 있는 모압 평지에 있는 느보산이라는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가 등산을 좋아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에 순종하며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느보산이 속한 이 산등성이를 따라서 그 산의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할 수 있는 비스가 꼭대기까지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전경을 다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그러한 땅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세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의 서쪽 편에 있는 지역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이미 요단의 동편 지역을 그들이 차지하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당연히 길르앗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라본 단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쪽 끝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게 시선이 조금씩 내려오더니 납달리를 지나고 갈릴리를 지나고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까지 지나게 되었습니다. 서쪽에 있는 지중해까지도 그가 바라보고 나서 마지막으로 바라본 것은 남쪽 지역의 유다 땅을 그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모세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을 바라보았는데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지명들의 이름을 보면은 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할 때 그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었고, 그리고 그 지파가 차지한 그 지역이 그 지파의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모세가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으로 그 땅을 불렀다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먼저 이 두 가지의 해석을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이 신명기 34장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실제로 신명기의 마지막 장인 이 34장은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의 죽음을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이후에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34장만큼은 모세 이후에 기록되었던 말씀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이러한 지명은 모세가 예언자적인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지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12지파 모든 지파들에게 이 땅을 분배해 주실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먼저 그와 같이 고백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그동안 모세가 그의 일평생 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을 생각해 본다면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한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그들을 광야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리고 가나안을 목전에 둘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하나 반드시 이루어 가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지날 때에도 백성의 옷이나 신발이 하나도 닳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셨습니다. 불뱀과 정갈의 그 공격에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다른 이방의 민족의 공격에도 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히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아직 차지하지 않은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행하실 줄을 알고 이스라엘의 지파의 이름으로서 그 땅을 불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받았던 그 약속들보다 더 많은 말씀이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가 산 위에 올라서 바라보았던 요단 서편에 있는 이 가나안 지역을, 이것은 그냥 갑자기 주어진 땅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너의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서 이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한 땅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모세에게 그러나 너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아브라함에게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 땅을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눈으로 보게 하셨던 것일까요? 어차피 너는 들어가지 못하니 그저 그냥 눈으로라도 보기라도 하라는 의미였었던 것일까요? 이와 비슷한 모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직 주지 않으실 것이고 언제 주실지도 알려주지 않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바라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당시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이 땅을 얻는 그리고 상속으로 받는 이 문화가 조금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그 땅을 먼저 취득한 뒤, 소유권을 얻은 뒤에 그 땅을 찾아가서 보았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같이 교통이 발달하지도 아니하였고 오늘날 같이 이동의 그 제약이 없었던 그런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어떤 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땅을 먼저 확인해보고 그 땅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뒤에 언젠가 그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늘의 이 말씀, 아브라함에게 먼저 땅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모세에게 먼저 땅을 먼저 보여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성취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바라보고 있는 그 땅은 원래는 먼저 취득한 뒤에 그 땅을 바라보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누구보다도 먼저 그 땅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모세가 이제 숨을 거둡니다. 신명기 3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숨을 거둘 때 성경은 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헌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숨을 거둘 때 그 나이가 120세였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상태가 어떠했냐면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도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여전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힘이 없고 연약해서 여호수아에게 그 다음의 역할을 넘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눈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역할이 여기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과업을 다 수행하였고 그의 죽음까지도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가라고 하는 곳까지 갔고 그리고 멈추라는 곳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언제나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을 따라 나의 앞길을 계획합니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계획이 세워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더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모세에 대한 이 반응, 이 평가는 무엇이었을까요?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능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사실 이스라엘 그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여러 방면에서 활동한 선지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이사야와 예레미야 같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들려줬던 선지자가 참으로도 많이 있지만 성경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모세는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 교제하였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세가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에서 애굽의 바로 앞에서 그의 모든 이적과 기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이렇게 모세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모세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 마지막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바라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는 이제는 그 땅을 차지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수도교회 성도 여러분, 모세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든 저주가 아니라, 사망이 아니라, 화가 아니라 복의 자리에, 생명의 자리에, 정말로 그 영광의 자리에 거할 수 있고, 재앙과 사망이 아니라 은혜와 생명의 자리에 거할 수 있는 그러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세가 그토록 바라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고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날, 그런 하루, 그런 우리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좋으신 하나님, 모세가 그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모습과 같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도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연로하셔서 육신의 연약함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이 끝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이 마지막 순간이 슬픔이 아니라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저들을 향한 간절한 소망의 메시지가 남겨져 있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들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